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중에 마지막 끝 인사입니다.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데요. 고린도 교회에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가야 하면 고린도가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가야, 고린도, 아시아, 에베소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 건데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교회의 그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김과 수고로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기쁨, 함께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였기에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인물. 그러면 반대로 겨울철이면 어때야 될까요? 시원해서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존재여야 하겠지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지금은 따뜻한 겨울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우리 그렇게 따뜻한 인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권면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야지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하고 서로 알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 취임을 은혜 가운데 마쳤지 않겠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2021년도를 또 계획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문득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것 없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 가장 이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서로 우리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몇 가지 지침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에 함께 이렇게 따라 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첫 번째, 서로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기쁘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함께 동역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저를 청빙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목회하는데 저희들이 협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펼치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든든한지요. 이러한 협력자가 옆에 있다라는 것이 참 힘이고 큰 원동력이지 않겠습니까? 협력자야 목회자의 기쁨, 그래서 혹시나 근심과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또 서로 성도 간에도 장로님, 권사님 힘내요. 우리 집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협력하고 내가 있잖아.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면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 나라 일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로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꽤 부유한 인물이었는데 바울과 함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 골로새에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종이 주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좀 품고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그렇게 다시 종으로 삼아 주었으면 좋겠어 라고 기꺼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협력자의 관계였던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부탁하고 또 들어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라는 곳도 있는데요. 저 이제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같은 경우 죄인을 뒤에서 뒷받침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성도들 간에 안 됩니다, 죄인이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서로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귀한 인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잡힌 뭐 이런 상황들을 믿어주고 함께했던 이러한 교회였던 거죠. 이러한 신뢰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 이러한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하늘 보화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기도이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솔선수범하여 앞장서서 일을 하는 이런 모든 것에 협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좀 성숙한 분들이라면 더더욱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데, 바나바가 지난주 수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가 겸손하여 섬기는 인물이었지 않겠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모두가 그러한 직분에 의하여 더 또 성숙한 인물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며 더 없이 낮아지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일진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봉사하며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권사님이 이깁니다. 권사님과 집사님이 싸우면 집사님이 이겨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믿지 않는 자가 이겨요. 왜요? 조금이라도 더 내 것을 포기하고 자기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화해하고 또 평화를 일구기 위해 기꺼이 죽는 거죠. 이게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낮아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목사하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싸우면 목사는 져줘야 됩니다. 죽어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함께 기도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는 부지런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배 전에 성도들을 맞이하는 섬김, 혹은 교회 차량을 봉사하는 섬김, 혹은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김 등 모든 교회에서의 섬김은 그야말로 더 부지런하여 내 일을 내팽겨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도 감당하면서 교회 일도 감당하잖아요. 그러니 더 없이 부지런할 수밖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지런하여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5달란트 가진 자가 되어서 더 없이 많은 일을 수고를 하겠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가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섬김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든 교회에서의 모든 일들은
말씀에 기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나의 기도가 있다? 아닙니다. 섬김이 있다?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혹시 있다면 말씀 위에 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 위에 나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내 생각이 옳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씀, 장로님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위에 있을 때에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평화를 주고 화해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흥이 안 된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평화를 일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것들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툼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딪히고 일하는 거, 갈등을 유발하는 거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 낫지요. 그런데 저는 전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말씀 위에 기도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 위에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확신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도저히 저 또한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 위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확신들은 어떻게 수정을 이렇게 교정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제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확신에서. 그래서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단들이 이러잖아요. 우리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 우리 제발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그러면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고 비난과 정죄, 수군거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오늘처럼 그런 목회자와 이웃들과 서로 여름철에는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리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난로와 같은 이러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스데바나가 그러한 섬김으로, 그리고 또 함께 일하는 것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움으로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좀 인물의 이름이 좀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스데바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스데바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스데바나. 이러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이 귀한 인물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협력하며 지원하며 격려하며 서로 기뻐하며 함께하는, 기도하며 부족한 것을 채우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스데바나처럼 교회를 섬기며 주의 귀한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존재,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서로를 바라보며 시원한 따뜻한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주 성령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으로,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으로, 하나님 소망 가운데에 또 섬김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움켜져 있는 손들을 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의 안전과 강건함을,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